모아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은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조용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참회하는 이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부활의 감격을 안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성령님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아벨의 제사처럼 받아주시고 오늘도 예배하신 말씀과 사랑과 은총으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8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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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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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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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려가는 어서 드리네. 전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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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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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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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39번 시편 95편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조보연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보잘것없는 저희를 창세전부터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아침 구원의 기쁨과 벅찬 감동으로
주님 전에 나왔사오니 이 자리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고 오직 영과 진리로 올려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는 세상과 벗한 삶에 아버지 앞에 고개조차 들 수 없는 죄인들이었지만 이 시간 십자가 보혈만 의지하고 나왔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75년 전 이곳에 염천교회를 세우시고 또 이번에 부흥 사경회를 통해서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 주님,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이 은혜의 뜰을 통하여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충성된 일꾼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처음 만난 첫사랑의 정열로 다시 일어서서 남은 한 해를 변치 않는 열정으로 섬김과 감사의 삶을 살아 아버지께 칭찬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온 교우들이 함께 기도하여 힘든 수술을 이겨내고 건강을 되찾아가고 있던 가정에 다시 어두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죽기보다 더한 고통을 이겨낸 그 가정을 불쌍히 여기시고 더는 고통의 멍에를 매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지금까지 가혹하리만치 어려운 시간을 보내왔지 않습니까? 또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간까지 제공한 아들이 아직 회복도 못했는데 또다시 이런 시련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모세의 간절한 기도로 계획을 바꾸셨던 주님, 혹시 이것도 주님의 계획이라면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 계획을 바꾸어 주옵소서. 지금도 병상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집사님에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음도 유익하다라고 말한 바울 사도처럼 죽음도 두렵지 않은 부활과 영생에 확신 있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새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그 가정이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더욱 충성하여 새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참 뜻을 마음에 새기고 부활의 산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우리에게 생명을 말씀을 전해주실 위임 목사님께 함께 하셔서 성령의 두루마리를 덧입혀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오신 성령님을 말씀으로 받아 우리가 변화되고 첫사랑의 열정을 회복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샬롬 찬양대와 기악부가 정성으로 준비한 찬양으로 주님을 찬양할 때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로운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95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성령이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해석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4면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찬양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절을 지켰습니다. 그 부활절에 보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 제자들을 만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는 이 말씀은 부활하신 이후에 처음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시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하셨던 말씀이 보혜사 성령님, 진리의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7절 말씀 보시면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않을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도 엄청난 복인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보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보혜사가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큰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까?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시게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아직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아 계신다면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까지 가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아니면 지난 주일에 강사 목사님 초청해서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예수님 말씀을 우리 교회에서 듣고 싶으면 그러면 날짜를 정해서 주님을 이곳으로 모셔와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영이신 성령으로 오시게 되니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고 동시다발적으로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임하셔서 역사하실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에서 먼 한국 땅에 있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스라엘까지 가지 않아도 되니 얼마나 큰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사역이 바로 8절 말씀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은 무엇보다 세상을 책망하시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 책망한다 라고 하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밝히 드러내다, 폭로하다, 죄를 깨닫게 하다, 바로 잡다, 꾸짖다 등과 같은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8절 본문 말씀을요, 표준 세번역 성경과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그릇된 생각을 꾸짖어 바로 잡아 주실 것이다. 그렇게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충분히 의미가 전달되는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죄와 의와 심판은 세상 사람들이 가장 잘못 알고 있는 것이며 동시에 우리가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셔서 제일 먼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바르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이 죄에 대해서 보면요, 첫 번째, 세상은 죄를 잘못 알고 있는데 보혜사 성령님께서 죄를 바르게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 보시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라고 그렇게 책망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은 여러 가지 죄목들을 정해놓고 그 죄목을 어기게 되면 잡아다가 사람들에게 형벌을 줍니다. 그런데 세상의 법 조문 어디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로가 하는 그런 규정해 놓은 죄목이 없습니다. 세상 법전에 어디에도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다, 그렇게 죄목을 정해놓은 곳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그 어떤 죄보다 심각하고 근본적인 죄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세상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죄를 죄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14장 23절 말씀 보시면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 그 모두가 다 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믿음의 대상이 되어야 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죄인으로 몰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당연히 죽을 자를 죽였다고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임하시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 보시면 성령을 먼저 받은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의 내용 중에 한 부분을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시면서 2장의 설교를 쭉 이어갑니다. 마지막까지 설교를 다 듣고 난 이후에 37절 말씀 보시면 이 성령을 받은, 그러니까 성령께서 딱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 임하실 때 딱 역사니까 37절 말씀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유대인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고 고래고래 쳐졌던 그 유대인들이 말이죠. 이 말씀을 듣고는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를 하고 주께로 돌아왔는데 처음 2장 설교 때는 3,000명, 3장 설교 때는 5,000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고소한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었습니다. 2000년 전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 예수님 우리는 보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 얼굴 직접 보신 분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 아무도 못 봤습니다. 그런데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각자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우리 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죄에서부터 참된 해방을, 참된 자유를 이루어주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유익인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상은 의를 잘못 알고 있는데 보혜사 성령님께서 의를 바르게 깨닫게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시면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그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자신들만 율법을 받았고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을 의로 알고 자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가진 이 율법의 의의 기준을 따라서 예수님을 사회 질서를 교란시키는 자라고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신 신성 모독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판단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죽인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의로 판단하여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하나님을 모독한 예수를 죽였는데
오히려 그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하나님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럼 누가 의롭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자신들의 의의 기준으로 죽인 유대인들이 의롭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의롭다는 것입니까? 유대인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의로우셨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올라가셨으니까. 하나님께 올라가셨으니까. 로마서 3장 10절 말씀 보시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 스스로 율법을 잘 지켜서 잘 행해서 결코 의로운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위하는 의로운 일을 행한다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나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러한 일만 할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이렇게 엉뚱한 짓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의한 자가 어떻게 의로운 자가 되어서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가 되게 하는 한 방법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로마서 3장 28절 말씀에서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속량을, 구원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의 역사가 끝나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 죄송한 마음, 아마 늘 죄책감을 가지고 살게 될 것입니다. 나 자신에서 죽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아마 구원의 무게만큼 우리 죄에 대한 죄책감의 무게가 훨씬 클 거라고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로마서 4장 25절 말씀 보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민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죄송한 마음 또 죄의식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와 반대로 예수님을 믿으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늘께 영광을 돌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으로 끝나신 분이 아니라 무덤에서 3일 만에 살아나셨고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셔서 지극히 높으신 이름으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책감만 가지고 죄의식만 가지고 그렇게 사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죄 용서만 아니라 의로운 자라고 하는 칭호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혜사 성령께서 바로 이러한 여러 사실들을 깨우쳐 알게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유익인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세상은 심판을 잘못 알고 있는데 보혜사 성령께서 심판을 바르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책망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상황을 한번 보십시다. 재판장은 본디오 빌라도가 재판장이었습니다. 원고는 종교 지도자들과
그 따르는 무리들이 원고했습니다. 그리고 피고는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 전체를 주관하고 있는 것은 바로 마귀였습니다. 마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임금 노릇, 세상에서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 임금 노릇하고 있는 사람, 노릇하고 있는 것이 누구냐? 마귀였습니다. 마귀.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이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때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을 하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고 그렇게 유혹하였습니다.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천하 만국이 누구 것입니까? 다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교도문에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마귀는 자신이 천하 만국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있다고, 자기가 주인이라고 그렇게 우기고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다고 그렇게 우기고 있습니다. 실제로 마귀는 사람의 마음도 지배하고요, 사람의 의지도 지배하고요, 사람의 감정도 지배합니다. 그래서 우리 귀신 들렸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마귀의 지배에서부터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이 사탄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세상 임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사람을 타락하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드는 이 마귀가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복음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보시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분은 마귀가 아니라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승리를 거두신 장소는 마귀와 그 졸개들이 자신들이 예수님을 심판했다고 알고 있었던, 예수님을 죽였다고 그렇게 환호했던 바로 그 십자가에서 오히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죄와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우리들을, 세상에서 임금 노릇하는 마귀의 세력 아래에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마침내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마귀의 머리를 그 십자가에서 박살을 내었다는 것입니다. 원시복음 알죠?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 여자 후손이 예수님께서 뱀의 머리를 밟아버린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예수님의 승리는 인류가 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는 역사책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 승리라는 것입니다. 인류의 전쟁사에는 이 승리가, 예수님의 이 승리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편이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승리를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승리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예수님의 승리를 알지 못하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마귀가 임금인 줄 알고 그 밑에 우상 만들고 제사하고 그를 추종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셔서 이미 마귀의 머리가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박살이 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의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세계에서도 왕노릇하며 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되었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십자가를 통해 제 용서를 받은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 의로운 자가 되어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특권을 가지고 있음도 가르쳐 주시고, 마귀가 이미 심판을 받았기에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때로는요, 친구로, 때로는 돕는 자로, 때로는 인도자로, 때로는 상담자로, 때로는 위로자로, 때로는 힘주시는 자로, 때로는 우리 옆에서 대기자로 계시면서 우리가 부르면, 성령님 부르면 언제든지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하지만 오늘도 우리는 작은 부활주일로, 주일마다 우리는 작은 부활주일로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이 땅을 사시는 동안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그런 진리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참 자유와 의와 선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바르게 깨닫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깨달은 바 죄에서부터 참 자유함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되어 주님 하나님의 자녀로 특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음과, 마귀가 이미 심판을 받았으니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의 기쁨을 누리고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참 자유와 의와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아직도 이 사실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보혜사 성령과 함께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쓸래 기내 감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 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늘 보혜사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보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삶의 자리를 늘 평안케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는 특별히 부흥사경을 통해 말씀 은혜를 충만히 받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 첫사랑의 열정으로 일어나 더욱 주님의 일에 힘쓰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봉헌케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바친 예물이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시고 예물을 바친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언제나 더욱 감사가 넘쳐나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는 도우심의 손길로 함께 하셔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 안에서 더욱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김서일 집사님과 중한 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여러 성도들에게 찾아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릴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 부활의 영이신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모든 병이 떠나게 하시고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셔서 가난한 가족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라파 치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놀라운 복을 우리 교회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교회는 특별히 예배 현장 예배 회복과 함께 성도들의 교제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서로 권하는 가운데 더욱 모여 교제하기에 힘쓰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염천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해외와 또 지방과 군에 있는 우리 가족들도 지켜주시고 보혜사 성령님 함께 동행하시는 가운데 언제나 오가는 소식 속에 기쁨의 소식이 전해지도록 그렇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옵소서. 함께 하실게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보고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 주 오후 창예배는 한나 리브가 예전도에 헌신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준비하셔서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4월이 5주간입니다. 그래서 교환장 회의는 다음 주 예배 후에 회의실에서 모임을 가지겠습니다. 제가 올해 연초에 들어와서 각 기관장님들에게나 또 여러분들에게 3년이 지난 이후에 우리 현장 예배도 회복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의 교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각 교환별로든 어쨌든 교제를 좀 많이 나눠달라고 부탁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곧 2월달에 들어서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서요 교제를 많이 나누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활주일이 지나서 이제 각 교환별로 또 여러 아마 기획부에서 이제 또 여러분들 전체가 함께 할 수 있는 여러 교제 프로그램들을 이제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로 친교를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될 텐데요. 우리 리브가 여전도회가 야유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강화도에 18일 화요일 오전 10시 교회 출발하는데요. 우리 리브가 여전대원들은 많이 참석하셔서 함께 교제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수요일에는 남성교회 골프 친교 모임이 있습니다. 24분이 참여하신데요. 오전 아마 새벽기도 하시고 다시 30분에 출발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이런 남성교회도 그렇고 여전도회 그렇고 다양한 친교 프로그램을 가지고 좀 많이들 기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참된 예배로 서기 위한 2023 예배 대행진 한 주간 예배 체크표 꼭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교육부도 지난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기쁨의 50일입니다. 우리 자녀들, 손주들 열심히 현장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행해 주시고 함께 밑에는 지금 아이들은 4천의 예배들이 목표로 갑니다. 다 우리가 목표를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부흥 상영회 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김설 집사님 상태는 한 달 이상을 음식을 먹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장이 유착이 됐어요. 그래서 장은 수술을 했는데 또 폐혈증이 오셔가지고 또 폐혈증도 고치답니다. 그런데 또 부정맥이 와서 또 뭐 아주 심각한 이야기를 했는가 봐요. 그런데다가 지금 아들한테 받은 간이 또 조금 잘못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아마 지금 정화숙 권사님은 굉장히 낙심이 되어 계실 것 같아요. 아마 그 여러 가지 형편들이 아마 복합이 돼서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중환자실에 가수면 상태로 그렇게 깨어 있으면 정신을 막아지고 계속 아프시니까 그래서 약간 주무시는 상태로 그렇게 지금 두고 계신다고 하는데, 계속 한 이틀 보자 그러는데 벌써 지금 며칠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또 관이 회복이 되는 건지 어떤지 그건 제가 어제는 확인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가 그런 상태로 했다는 것 보시고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 식사는요, 윤부교 윤향순 집사님, 예전에 중부산 밑에서 식당 하시는데요, 저도 한번 가봤는데 국수를 굉장히 맛있게 삶으세요. 그런데 오늘 특별히 두 분이 맛있는 육수를 내셔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국수를 대접하시게 됩니다. 오늘 점심은 윤부교 윤향순 집사님께서 국수를 준비해서 선들에게 대접하시는데 늘 일부러 오시거든요. 많은 분들이 모르실 것 같아. 예, 앞에 두 분 계시는데 한번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모르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잘 아시는데, 예, 고개 쓰고 계시는데 아마 점심 오시면 봉사하시기 보실 거예요.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두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서십시오. 예, 예배 구호 제창하겠습니다. 예, 구호 준비. 할렐루야. 예배. 복음의 사람 참된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56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우리의 주여 예외하기 전 또 한 번 주께 찬송하오며 우주의 평안 내려주시
평안 주시고 근심할 때에 위로하시고 세상의 수고 지나간 후에 영원한 안식 얻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놀라운 축복된 것들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것을 마음으로 소원하고 다짐하며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 위해, 자녀들 위해, 하시는 모든 일 위해, 교육관에서 말씀을 받고 있는 다음 세대의 귀한 자녀들과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위해, 또 교회 안과 밖에서 최선을 다해서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모든 주의 종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620장 1절과 3절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높고 새로 주가 지켜